보실 성경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로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검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네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야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정황을 예언하였었는데 이 내용은 여러 환상과 그리고 말씀 자체가 신비로워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이제 다른 데 성경을 보듯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기도하고 또 넘어가고 또 다시 읽고 하면 이해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요한계시록의 출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재림하실 예수의 모습과 그 말씀에서 이 계시를 받게 된 동기를 근원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제 이 계시가 처음에 소아시아의 7교회에 이제 서신으로 전달되게 되는데 2장과 3장에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앞머리점만 따서 에스보드 사빌라 라오디게아 7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볼 때에 지상 끝날까지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인데,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이런 교회의 상들이 있을 것을 예감하면서 어느 교회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인가, 또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가, 이것을 자세히 읽고 우리 사람의 생각, 목사들의 생각, 심지어 신학자들의 생각과는 다른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품고 계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는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에베소 교회와 스무나 교회 두 교회를 이제 앞으로 두 교회씩 이렇게 해나가게 될 것인데, 이 에베소 교회와 스무나 교회를 한번 돌려보려고 하는데, 먼저 에베소 교회를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먼저 우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그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의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열심을 내고 또 이 교회가 또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큼 부흥이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사상을 배척하고 교정해 나가고 하는 아주 개혁적인 그런 교회의 모델로서 아주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우선 그 지형적으로 아주 제일 큰 항구 도시로서 부흥이 될 만한 그런 어떤 문화적인 여건이 좀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나 아골라, 브리스길라, 아볼로, 두기고 등이 거기서 교육자로 일을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도 바울이 64년도에 순교하고 난 뒤에 사도 요한이 이어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이제 일을 했다고 그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뜻이 우리 성경에 있는 지형이나 어떤 이름들이나 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내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일에 주님을 위해서 인내를 잘하고 성실히 잘 이행하는 그런 교회였다. 그래서 참 부흥이 되어지고 아주 주목되어지는 그런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표현이 다 다릅니다. 그것은 그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그 교회가 꼭 닮아야 할 상황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적이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걸으시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모습은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는 나 닮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교회이면서 상당히 모델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주인은 나다라는 이런 어떤 이미지로서 주님의 장중에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 모습이 보입니다. 2절에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 3절에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또 6절에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구절들을 보면은 이 교회는 인내를 잘하고 또 열심을 내고 게으르지 않고 아주 좋은 교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골라 당이라고 나오는 당으로 나오는 그 집단체인데 니골라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은 창립 교회 초대 집사 중 7명 중에 제일 끝에 이름이 나오는데 집사명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사람이 타락해서 교회에서 시험을 줬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고 어쨌든 니골라라고 하는 이 말뜻은 백성을 이긴다 이런 뜻인데 그전에 지금이나 좀 물리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단체로 이제 만들고 교회를 회파하는 시험하고 하는 이런 못돼 먹은 이런 물론 불신자가 아니고요. 이런 이제 집단이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는 아주 배척을 잘 하고 정리를 잘 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 교회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아 7교회 에스부터 사빌라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과 함께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책망만 받는 칭찬만 받는 이런 교회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역시 책망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에베소 교회 문제는 이렇게 부흥이 되고 인내를 하고 열심을 내고 다 잘했는데 이단을 척결했다 할까 이렇게 계획주의적으로 잘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물론 이 사랑은 아가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일을 꾸밀 때에 선교를 하고 문화선교까지 하고 여러 가지 사회봉사를 할 때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뒤섞여서 사실 성도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가 인정인지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인지는 구별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영적으로 굉장히 이제 자아가 없는 가운데서 주님이 주도적으로 희생하게 하시는 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물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 그런 사랑이 없죠.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인데 그 사랑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것은 완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 빠지고 나는 하나의 기능이고 나는 하나의 현신 도구일 뿐이고 하는 그런 사랑을 빼놓고 인간적이고 종교적이고 행사적이고 이런 사랑으로 뭘 한답시고 그래서 반응이 좋고 그런다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거는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죠. 참된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 했습니다. 4절에서는 처음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했지만은 5절에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또 반복하면서 굳혀줍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을 때에 처음 정말 샘물처럼 맑고 인간적인 자아 냄새가 없는 자기 본의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은 참된 첫 믿음을 말합니다. 이러니까 참된 사랑은 참된 믿음하고 이퀄이 돼요. 그래서 참된 사랑이어야 참된 믿음이 되고요. 참된 믿음은 참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미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약간
기독교화, 종교화 됐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다가 초심을 잃고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만족하고 서로 의식을 같이 공유해버리면은, 본질을 놓쳐버리면은 이게 한참 가요. 사람의 본성은 의를 사모하는 것보다 죄에 물들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그게 굳혀지면 잘 안 굳혀져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떤 착오를 내고 있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부흥이 되어 있고 모든 생애에 부흥해서 마음이 그냥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첫 행위, 첫 사랑을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로마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꾸미고 어떤 상대와의 교제 관계에서 일을 꾸미거나 또 대화를 하거나 언연을 할 때에 그 합의점에 있어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고, 또한 정서상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권유하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속에 자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위로를 하셨습니다. 아시아 7교회의 모든 교회마다 끝말에는 다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각 교회에 다 살피신 후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귀는 육신의 귀, 합리적인 세상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아니고 영적인 귀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입니다. 정보 시대에 또 지식의 시대에 말귀를 잘 알아듣는 귀가 우리가 생겼죠. 지금부터 70년 전에는 문명인이 뭐 7, 80%고 글도 모르던 이 시절에 정말 뭐 공산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던 그 시절에 이승만 박사가 정말 지혜롭게 잘해서 국민들을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잘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지식이 풍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를 열고 뭘 들으면 또 눈으로 보면 이해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합리적인 이해만 빨랐다 그거예요. 인생을 사는데 지식만 잔뜩 있지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지혜는 삶의 근원적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불신자 세계에서도 지식이 충만한 이런 시대지만은 인생이 뭔지에 대한 참된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귀가 어느 쪽에 귀가 환히 열려 있어야 되면 지혜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의 척도에 대해 진리에 대해서 귀가 확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오늘날 이 시대에 정보 시대에 지혜의 귀가 열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영적인 귀가 열린 것이 아니고 자기 소욕을 위해서 세상의 교만을 위해서 세상의 문화에 취해서 귀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주 뭐 재빠르게 이해를 해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은 얼른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이렇게 하듯이 바로 귀가 열리고 하나님 음성에 그렇게 사랑하고 애타고 즐거워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귀 있는 자는 영적인 길을 말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나고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은 바로 영생에 대한 보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하는 것은 영적으로 자기 자아를 이기는 것이고, 세속적인 즐거움과 그런 용도에 대해서, 세속적인 목적에 대해서, 또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삶의 처세,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실히 천국의 낙원에서 생명나무를 먹게 하리라. 뭐 천국에는 먹어도 안 먹어도 그렇습니다만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 심리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너무 환희롭고 세상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그 영광에 취해서 밥 먹는 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도 너무 기쁘면 먹는 것을 때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는 너무도 영광스럽고 만족해서 정말 먹을 시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몸 자체가 구성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것 중에 우리 몸의 부활의 미래의 부활에 대해서, 혹은 이미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예수의 몸에 대해서 인식할 뿐만 아니라 믿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앞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까지 우리가 있다면 우리 몸이 그때 부활합니다.
근데 몸의 부활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짐작도 안 하고 있잖아요. 평소에 짐작이나 하고 계세요? 몸이 후닥닥 갑자기 변합니다. 그래서 이 몸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하는 이런 몸이고 우주와 공간, 시간대를 완전히 초월합니다. 이 몸을 기다리는 것은 신비주의가 아니고 성경이 약속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으면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이해를 시키고 했는데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정말 나타나시니까 도깨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부활 말은 그러는데 부활의 개념을 약간 철학적으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육체적인 이 몸이 부활 변화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몸으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상을 받게 될 것인데 이런 자들은 세상에서 세속적인 목적과 세상의 가치 이론 합리적인 것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이겨서 어떤 면에서는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세상의 법칙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법칙의 한계와 세상의 어떤 세속의 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신앙은 홍해바다 앞에서 바다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신앙은 땅에서 그냥 쓰러지는 게 우리가 부활해서 날라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기적이 없이는 기적을 믿지 않으면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기독교인은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점잔을 빼고 교회에서 아주 교양제 그걸 가르치고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단체라고 하더라도 사회 덕망을 끼치고 좋은 어떤 종교 활동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언제 어느 시나 개인적으로든 공적으로든 필요할 때는요, 구약 신약을 넘어서서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시대에도, 어느 시대에도, 어떤 순간에도 그것이 아니고는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속죄를 받는다는 말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거 빼놓고 뭘 믿겠다는 거예요? 이 이론적으로 되는 거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영생 구원이 성립이 되냐, 과학적으로? 이게 도덕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윤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속죄 받는다는 게?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우리 몸도 그렇게 기적적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도를 받아서 살게 될 것을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축복이고요. 그래서 자아를 이기라. 어떤 자아를 이긴다는 말이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세속적인 어떤 성향을 띤 그런 교회로 약간 변질되어 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것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자아를 이기고 세속적인 걸 이기고 풍요 속에서 자기를 이기고 초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신앙 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은 또 이렇게 어린아이 되라 그랬잖아요. 초심이 참 중요해요. 맑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를 돌려보려고 합니다. 보실 성경은 8절과 11절인데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공표를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여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를 이제 보게 되는데 지금 그 동네 이전밀이라고 하는 그 동네명을 갖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도 이제 큰 항구 도시로서 정말 대단한 도시지만 이 서머나도 좀 두 번째 가는 그런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문화적 여건을 봐서는 부흥할 수 있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폴리갑 교회라고 하는 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아직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2000년 동안 그 위치에서 교회는 계속됐다 이런 이야기죠. 어째서 이렇게까지 장구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축복하셨는가 그겁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8절에 보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주님이 나타나셨거든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부터 끝까지다 그 말이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아무리 고난스러워도 십자가를 져도
이제 못 박혀 죽으셨어도 이제 부활하셨다 하는 그 주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나타나신 모습의 그 내용은 지금 서문학 교회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그 말이죠. 각 교회마다 나타난 모습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서문학 교회의 첫 번째 그 중심은 선교적 신앙의 그 정신을 아주 투철히 이행하고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제 문화적으로 아주 그 풍요를 했습니다만은 이 스무나 교회 자체는 문화적으로 아주 약했어요. 그러니까 교세라든지 예배당 건축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교인들도 그렇고 이렇게 약한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세상적으로 보기 힘들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먼저 이 교회는 아주 영적으로는 부유하다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약하다고 하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런 것은 싫다든지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탈문화적인 것이 기독교의 그 본질적인 경건의 모습은 아닙니다. 탈문화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것도 얼마가 돈이라도 있어야 밥을 사주든지 옷을 사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야 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또 우리 성도들은 또 부자가 돼야 되고, 축복을 받도록 또 열심히 또 노력도 해야 되고, 그 전에 이제 정의가 먼저고, 공의가 먼저고 하는 법이 먼저입니다만은, 일단, 이제 부여해서 남을 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돕습니까? 물론 기도로 돕는다고 할 수 있지만은, 이제 서문학 교회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교회고 하지만은, 물질적으로 약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해가 될 수가 있는데요.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뭘 보고 부유하다 할까?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지금 이런 물질주의 시대에는 와닿질 않습니다. 와닿질 않아요. 가령 구약시대에 보세요. 하박국 3장 17, 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거저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옆집에 있는 양도 소도 새끼를 쑥쑥 낳고 하는데 포도도 잘 되고 하는데 나는 안 된다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 정서가 어떻습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물질적으로 잘 되면 축복받았고 하나님 잘 믿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공식은 안 맞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이 서문학 교회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그런데 삼박자 축복의 조용히식으로 하자면은 이렇게 잘 되어 있으면 물질적으로 건강이나 문화적으로 잘 돼 있어야 될 거다니요. 삼박자 축복으로.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 교회는 약하고, 분명히 이거는 고생스럽고, 정말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칭찬에 맞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이 교회는 너무나도 칭찬받는 교회. 정말 교회의 제일 중요한 중심부에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기독교는 옛날 초대 한국교회 아닙니다. 지금 70년대 이후로 가지고 있는 정서가 잘 믿는다면 무조건 복음 받아야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요? 그러니까 생각 바꾸시라고요. 서문학 교회는 물리적으로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도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약시대를 잘 믿는 사람 축복받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구약도 안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 꼭 지켜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구약도 그런 정신으로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다니엘 친구 세 친구 보세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야 할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불 가운데 던져도 우리를 살리시겠지만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딱 단서를 못을 박잖아요. 그런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 지켜주신 대로 안 지켜주실 때는 또 어떻게 변명할 건데. 그러니까 지켜주시고 안 지켜주시고가 그런 어떤 투자가치에 대한 개념으로 그런 조건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올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냥 지금 비가 오고 구름이 끼고 하는데 태양이 없습니까? 또 내리면 태양은 뜹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고백이 그렇게 물리적이고 감성적이고 조건적으로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서문학 교회는 정말 주님이 칭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유하지는 않잖아요. 이걸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이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메시지였는데, 서머나에는 유대인들이 좀 많이 살았고요.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작당을 하고, 유대인들은 오랜 전통적인 그런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이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이 스무나라고 하는 것은 그 모략이라고 하는 그 향을 내는 그런 모략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으깰수록 향이 나듯이 이 교회는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쨌든 9절 10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교회는 주님이 신방하실 때에 그때 그 말씀을 주실 때에도 아주 고통스럽게 있는데, 너희들이 또한 열흘 동안 심판을 환난을 받는다. 이 10일은 세상이 만소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정된 아주 세속적인 아주 강한 그런 시험을,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또 이제 자칭 유대인이라 그러면서 아주 그 사탄의 해당이에요, 속으로는. 그러면서 교회도 교회라 하면서도 그 사탄의 해당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정치 환란 때문에 많이 드러나고 있죠. 목사를 해도 목사가 아니에요. 마귀 새끼라고. 예. 천주교에서도 반성을 그렇게 해요. 지금 뭐 자유를 외치면서 그 못돼 먹은 신부들 때문에 지금 캐토릭에 많이 지금 성도들이, 신자들이 그 교회를 나가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의 구현단 못돼 먹은 이런 사탄의 세력 때문에 캐토릭도 많이 지금 환란을 받는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정통파에서 보면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교회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살겠다는 사회적 어떤 표현이라도 제대로 됐던 그런 자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들어왔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들이 얼마나 교회를 괴롭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또 큰 환난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매우 힘들고 환난을 계속 받는 그런 교회였다. 그러면 우리 보통 생각은 잘못 믿는 거다, 문제가 있겠지, 이런 식이야.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이 교회는 분명히 주님께서 가장 칭찬하시고 책망이 없는 교회고, 한데 가난하고, 거기에다가 또 핍박도 더 받고 또 환난이 또 이제 기다리고 있고 뭐 이런 교회예요. 그러나 이 교회는 끝까지 주님의 진리를 고소하는 아주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이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받아 쓰러졌나니 시험을 받아서 어쨌나니라는데, 그래가 하나님 좀 간접적으로 원망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시험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시험은 시험 칠 자격이 있어야 어디에 시험 칠 수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시험을 받을 때는요, 그걸 잘 몰라서 그런데 종교 철학적으로 잘 생각하세요. 시험은 축복받은 사람의 때입니다. 또 축복될 사람의 형편이에요. 근데 시험이 너무 없고 아무 내용이 없다. 이게 지금 곤란하다고요. 이러면은 영적 깊이가 없어져, 사람이. 그 시험이 오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어떤 시험이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트레이닝하는 과정이다 생각을 하고 잘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 받아내요? 십자가 정신으로. 똑같아요, 그거는. 이건 장사가 없어요. 똑같이 어려워요. 가슴 찌고 찢어질 것 같아. 그래도 잘 참고 인내하고 나가면은 성화가 되어져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은총의 길을, 똑같은 길을 가고 똑같은 상황에 가정생활을 하고 똑같은 직장생활을 해도요, 사람이 성화되고 딱 발을 나서면요, 안 그렇습니다. 붕붕 뜹니다, 사람이. 그리고 적대하는 것이 수그러들어요. 희한해요. 그래서 주님의 그 뜻대로 사느라고 어떤 시험이 올 때는 그 시험을 십자가 정신으로 잘 이렇게 이겨내면 놀라운 그런 이제 발걸음이 되고 삶의 진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방법을 쓰고
뭐 스트레스를 푼다고 별 일을 다 꾸미고 레저를 즐기고 여행도 하고 뭐 학문도 하고 그리고 뭐 어떤 종교들 또는 기운동도 하고 뭐 별일을 다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고 우리를 성쾌 인도하시는 편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영이 바로 되어 있으면은 그 길이 잘 보입니다. 그 길이 또 형성이 돼요. 이상해요. 똑같은 페이스인데 나의 삶의 그런 삶의 그 길이 안내가 다르다니까요. 이래서 우리가 십자가 정신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본문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하고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믿으면 충성한다는 말이에요. 누군가 충성을 하고 있다. 주의 이름으로 충성을 하고 있다.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충성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뭐 충성이 뭔지도 모른다. 이거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믿으면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믿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믿으면 활동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철학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니에요. 움직여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충성이라는 말은 같이 쓰는 것은 이거는 동명사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격이에요. 활동하는 소리지 이것은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은 충성이라는 말과 같이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미닝이 아니고 믿는다 이 말은 doing이에요.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활동을 하는지 반성하면 즉각적으로 내 믿음을 달아볼 수 있어요.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하고 나는 뭐 믿는다, 나는 교인이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 나는 집사다, 장로다, 군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충성하느냐 이거예요. 요즘 충성 안 하는데 요즘 믿음이 없겠죠.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미 갖고 있는 자기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충성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다른 변명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충성하는 만큼 자기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스마나 교회에 주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핍박 중에 주님을 잘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정말 이제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우리가 둘째 사망이라는 뭔 말인가? 지옥을 간다는 말이죠. 이제 스마나 교회는 너무도 이 지상에서 벌써 자아를 죽이고 너무 핍박을 받아 잘 이기고 하니까 넌 둘째 사망을 갈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완전 구원을 이제 아주 주님께서 합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죽음의 세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사람들이 두 번 죽나 한 번 죽지 뭐 그런 소리 하는데 두 번 죽어요. 첫째 육체의 죽음이 있죠. 육신의 영혼과 이게 분리될 때 죽음이 있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살고 있으나 이것은 죽음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쓰잖아요. 생활에 활기가 있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사는 것도 사는 게 아니고 완전 죽은 상으로 불만이 가득하고 아니 뭐 불만이 아니라 사는 게 아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지구촌에. 이게 사람이 산다 하지만은 저게 사는 게 아닌 너무 비참하게 사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한 나라에서도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 예? 물도 하나 안 나오는 제대로 안 나오는 집에서 사는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하면 우리가 많이 도와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좀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물 쓰고 먹고 입고 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촌에서 사는 게 아니고 그리고 개인도 그렇잖아요. 뭐 좋은 날은 뭐 활기가 있고 생기가 돌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의 세상 사람들은 즐거워할 수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뭐 어떤 일의 성취에 만족을 가질 수도 있고 사는 것 같은데 죽을 때 보면은 내가 마다 죽나 하고 죽어요. 그거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뭡니까? 죽어 있는 상태지 그게 사는 게 아니었다 그거예요. 세 번째 죽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죽음을 말하면 이 심판이죠. 이거는 지옥을 가게 되는 이야기죠. 이래서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라는 것은 지옥 형벌을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이렇게 불신자들은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이미 두 번 죽고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유리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지구촌의 모든 삶은 정치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성취감과 어떠한 과학을 하더라도 사실은 허무한 인생 살고 있는 것이고 이건 죽은 거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자면 이게 산다 하지만은 사는 게 사는 의미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암자연에서 도로를 닦는 애 하면서 거기에서 10년이나 20년 살다 죽거나 활동하고 일을 성취하고 기업 회장으로 죽거나 선생님하고 그래 가르치고 하다 죽거나 강도질하고 그러다가 죽거나 병들어서 죽거나 그리고 교통사고로 죽거나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의 삶은 사는 게 아니라 아는 게 즐거운 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이면 즐거운 거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의 이 세상은 사실은 사는 게 아니다. 이걸 깨우쳐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세상적인 것 반, 하나님 것 반, 이 생각을 끈을 잡고 있으니까 이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진보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서문학교회가 이미 세상적으로는 아예 뭐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처진 건데 잘 하려고 해도 물질 축복이 없으니까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러면 포기했는지도 어쩌면 몰라요. 오직 주님만 붙들겠다는 거예요. 너무 핍박이 많고 시험이 들고 또 시험이 또 기다리고 있다 하잖아요. 얼마 안 가서 또 심판을 받는다, 환난을 받는다. 그래서 뭐 이건 뭐 죽을 고생을 그래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문학교회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근접하기 어려운 교회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뭐 혼자 잘 믿는 이런 비난을 받을 교회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정서로서는 축복받지 못한 교회죠. 그런데 주님이요, 아주 귀하게 보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예수를 믿고 이제 모든 우리 활동에 있어서 뭐 직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열심히 살았다. 칭찬받는 이 칭찬이 천당까지 간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생각하면 속이 천불을 나고 그래도 참으세요. 이 인정은 하나님 인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났네 해도 상이 하나도 없을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는 거는 평가면에 있어서만 딱 보려면 계시록 2장 3장을 10번에 100번에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실 때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서문학교회는 도대체 칭찬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 정서로서는 온 세계가 지금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이 서문학교회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들었는지 말로 달 수가 없어요. 이래서 주님이 정말 이 서문학교를 쳐다보면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처음과 끝이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교회와 같이 내가 존재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문학교회가 너무너무 상이 많을 겁니다. 이 서문학교회 출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영광의 멸류관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서문학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정말 교회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뭐 에베소 교회, 서문학교회 두 개를 봤는데 에베소 교회 쪽에 등록을 하려 할 거예요. 맞죠?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서문학교회를 등록을 할래? 이사를 갔는데 에베소 교회를 등록을 할래? 에베소 교회는 비록 뭐 인간적이고 주님이 저번에 오셔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네 어쩌네 하면서 책망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큰 교회가 장사도 잘 되고 사람도 많고 좋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은 다 그쪽으로 등록할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한국교회 정서라고요. 부러워하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것이 어느 교회 다닙니까? 나는 어느 큰 교회 나는 교인입니다. 그럼 믿음이 굉장히 큽니까? 예? 목사를 속이려고.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그 교회 다니는데 그거 끼어들어서 아무리 영적 제재도 안 받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큰 교회 다닙니다. 그랬어요.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끼어들어서 먼지 떼처럼 끼어 있는 거예요, 당신은.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 지금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크면 다 잘 되다.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보세요. 굉장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촛대를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 흔적 없어요. 촛대 옮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시 이 세상, 참 풍요를 누리고 그렇게, 풍미한 그런, 단체나 그런 이슈가 되는 쪽에 쏠리기가 쉬운데 거기에 줄 서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자고요. 중요한 것은 크고 풍요한 곳에는요, 죄가 더 많아요. 사실은 풍요하다가 타락이에요. 사람의 역사가 다 그래. 그러니까 이 목사의 양심은요, 생각건데 그래요. 차라리 서문화 교회에 낫겠다 싶어요. 그곳에서 있으나 없으나 뭐 다 같이 우리가 교만할 자도 없으니까 다 없으니까 그곳에서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뭐 조금 이렇게 주님께서 축복하시느라고 뭘 주면 달랑면 남 줘버리고 또 없는 가운데 있고 이게 차라리 나아요. 어차피 세상 지고 이고 갈 일도 아니고 세상 것죠. 뭐 주시면 그것을 뭐 지금까지 안 가졌는데 뭘 또 가치가 있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딱 남 줘버리고 그러고 또 작고 또 약하고 또 핍박받고 그게 차라리 나아요. 어차피 갈 인생. 그래서 서문화 교회는 보통 교인들과 대화를 못 합니다. 그런 사람은 뭐 축복이니 어쩌리 이런 걸 입에 발고 뭐 그냥 달고 다니고 그 발라서 맨날 신앙생활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될 겁니다. 아예 쳐다도 안 볼 교회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께서 앞으로 이제 5개 또 남았는데 교회마다 형편이 다 다른데 뭐 그렇다고 부흥된 것이 잘못됐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아무 잘못도 없고 그냥 공과 이제 과를 볼 때에 너는 자랑이 많으니까 상은 더 많아. 아니라니까요. 절대 아니에요. 달란트 PD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러 비교해서 5달란트는 5개 더 남기고 2달란트는 2달란트 더 남겼을 때에 축복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작은 것으로 본다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지으셨으니까 뭐 5달란트나 2달란트 거기죠. 주님의 눈에는 부자들은요 많은 자리 돈도 아닙니다. 큰 부자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충성하느냐는 그것만 봤지 많이 남겼다 적게는 아니에요. 주기를 5개 줬는데 뭘. 주시기를 2개를 주셨으니까 그 배를 남긴 것은 자기 노력일 뿐이고 원래 주시기를 5개 줬으니까 2개 준 사람에게 5개를 줘도 할 수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향기를 다 발휘하고 있는 만큼만 가지고도 충분히 충성하면 상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에 치우쳐서 이해하거나 의식하거나 감정가정까지 속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정말 너희는 풍성하다. 너희는 부요하다. 진정한 부요가 뭐냐? 서문화 교회에서요. 영혼이 부요한 거야. 생각하는 자체가 영적으로 부요한 거야. 이것을 아시고 우리는 에베소 교회도 본받을 일이지만은 서문화 교회는 정말 더 우리 중심에 그런 교회 중심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산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말세에 이제 있을 이런 여러 교회 유행 중에 에베소 서문화 교회를 살펴봤는데 앞으로 또 살펴볼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를 반성하고 좀 더 주님 마음에 맞는 교인이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